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이라고 하면 그냥 일을 멈추고 쉬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안식일에 벌어진 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안식이 뭔지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자,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모든 갈등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것도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준 일에서 시작되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을 도와준 선행 같은데 네.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안식일 규정을 정면으로 건드린 사건이었거든요. 아, 안식일이 그 정도로 중요했군요. 저는 그냥 일을 멈추는 날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사회적 규범이었어요. 아, 그걸 어긴다는 건 거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여겨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거고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냥 규정을 어겼다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을 더 격분시켰다고 나오거든요. 네, 17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 건가요? 이게 바로 폭탄 선언이었던 거죠. 두 가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나요? 네. 첫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호칭으로 불렀다는 점이에요. 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직접 부르지도 못할 만큼 거룩하고 멀게 느꼈는데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듯 한 거니까요. 호칭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더 심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동등한 차원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건 당시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죠. 안식일을 어긴 것과 신성모독,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할 대상으로 딱 규정하게 된 겁니다. 와, 생명을 살린 기적의 현장이 순식간에 살해가 가득한 논쟁의 장으로 변해버렸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논쟁을 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아주 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가르침의 시작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네, 이게 언뜻 들으면 아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뭔가 제한적인 존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진짜 뉘앙스는 무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일치와 권위의 근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요. 완전한 일치요? 네, 비유하자면 최고의 장인 밑에서 모든 걸 전수받은 도제가 스승과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감과 행동이 스승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행동은 내 개인의 행동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에 사랑이 있다고 20절에서 밝히고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 관계는 강압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완전한 신뢰와 위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라고 예고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병 고치는 건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진짜 권위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죽은 죄를 살리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육체적인 소생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심판의 권세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목적이 23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보게 만들고 아들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게 하려는 의도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건 그를 보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죠. 그럼 이 모든 설명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네요. 24절,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죠.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제입니다.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 현재 완료형을 썼거든요. 아, 이미 일어난 일이군요. 믿는 순간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이미 영생이 시작된다는 굉장히 혁신적인 선언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5절부터는 생명과 심판의 주로서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군요.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나중에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고도 하고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고 나중도 있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가지 차원의 들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두 가지 차원? 네. 첫 번째, 지금 이때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건 영적인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죽어있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덤 속에서 듣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결과는 둘로 나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27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자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다니엘서요? 네, 마지막 때에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할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칭호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예언된 최종 심판주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와, 이야기가 점점 더 거대해지네요. 안식일 논쟁에서 시작해서 창조와 심판의 권위에 대한 우주적인 선언으로까지 확장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 설명이 30절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완벽한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네, 19절에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작했던 그 논리가 그대로 반복되죠. 아, 그러네요. 수미상관 구조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와 심판의 기준은 오직 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내용을 정말 촘촘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핵심 교훈들을 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규칙이 본질을 압도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 아닐까 싶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안식일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쉼과 회복, 생명의 기쁨이라는 그 정신은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네. 자신들이 만든 아주 세세한 규정의 틀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규정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세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유대교의 구전율법을 모아놓은 미슈나를 보면요. 안식일에 금지된 주요 노동규율이 39가지나 나와요. 39가지나요? 네, 뭐 밭갈기, 씨 뿌리기 같은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글씨 2자 이상 쓰기, 매듭 묶거나 풀기, 심지어 불을 켜거나 끄는 행위까지 전부 금지됐어요. 와, 정말 꼼꼼하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규정들이 원래 목적을 잃고 규칙을 위한 규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같다는 그 운반, 규정 위반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오히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모순이네요. 네,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회사나 사회조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효율성을 위해 만든 규칙인데 어느 순간 그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정작 중요한 가치를 해치게 되는 경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따르고 있는 그 규칙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억압하고 얽매는 또 다른 율법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혁명적인 부분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을 노동의 중단,
그래가 소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선언을 통해서 안식의 개념을 생명을 주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정의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활동은 쉬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생명 창조 활동에 동참해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와 고통, 절망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멈춤을 통한 안식이 아니라 회복을 통한 안식.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쉼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적극적인 휴식을 선호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연결해 볼 수 있죠. 이 텍스트가 말하는 궁극적인 안식은 바로 영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일시적인 재충전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인 회복을 통한 참된 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듣는 행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인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기적을 바라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네, 많았죠. 실질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개인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반응한 단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자신의 삶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걸 넘어서 그 메시지를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순종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목소리를 듣잖아요. 미디어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그렇죠. 이 본문은 그쪽에서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선택해서 듣고 당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로 들리네요. 네,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지만 그 음성을 외면한 채 다른 소리만 쫓는다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안식일에 벌어진 하나의 치유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규칙과 본질의 관계, 권위의 진짜 근원, 그리고 진정한 쉼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까지 얻을 수 있었네요. 네, 2000년 전의 어떤 종교적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과 사회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형을 보여주는 아주 현대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규칙과 전통을 앞세워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들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참된 안식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